오빠, 저희 둘이 만나는 거 사모님 혹시 화요일 날이 계속 일정이 제가 아침 일정이 바빠서 혹시 월요일 저녁 8시 괜찮으신지. 월요일 날 몇 시요? 저녁 식사 후 8시. 월요일 날 저녁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 8시 그냥 월요일 날 그럼 줌으로 카톡 드릴게요. 그러세요. 아니, 네. 저희가 이제 저기 조금씩 활동이 생기니까 오전 시간이 조금씩 더 비게 이제 저 약속들이 더 잡힐 시간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제 활동이 좀 생기는 모양이죠. 예, 조금씩 네. 가자는 대로 갑니다. 그냥 내 자신을 내놓으면 돼요. 네. 두 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탁 내놓으면 충분히 성도들이 맛있게 드실 겁니다. 요번에 여기 우리 우포에 와서도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자, 히브리서 오늘 6장 4절부터 그러면 더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걱정이네요. 우리는 씹어도 잘 안 씹혀지는. 아니 저희가 저희가 너무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던데요. 너무 맛있게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이게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온전하다. 자, 내가 미국산 소고기가 아니라 내가 한우구나. 이게 온전한 거거든. 고치는 게 아니고 하는 거, 고치는 게 아니고 하는 거. 예. 자,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이 비침을 얻는 건 이제 밝아지는 거죠. 빛을 본 거죠. 그리고 하늘의 은사, 선물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을 보고 거룩한 영에 참여한 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에 오는 세대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 이 말은 이 본문은 뭐 워낙 논쟁이 많은 구절이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구절이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위에라고 하시면 쉽죠.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원래 다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재 욕을 보였다. 현재 욕을 보였다도 공개적으로 본보기를 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떠나는 것은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우리가 타락한 자들은 파라핍토, 이거는요 길을 잃었다. 곁으로 떨어지다, 길을 잃다. 이걸 맛보고도 길을 잃은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게 전부잖아요. 우리가 이 빛을 보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선한 말씀 결국 복음이죠. 복음. 복음과 또 오는 세대의 능력, 이거는 새 사람이겠죠. 새 사람의 능력을 맛봤는데도 이게 길을 잃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까? 예. 이거 자체가 새로운 건데. 예. 위에 게 이게 4절, 5절이 다 새로운 건데 이거를 맛보고도 길을 잃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회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고 새롭게 하다가 회개하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한다. 성경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을 다르게 또 표현해요. 길을 잃은 자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위에 게 다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떠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위에 못 박고 본보기로 삼는 것 같다.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다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런 죽고 거듭나게 한 것이 십자가가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의 삶을 사는 것 자체에서 여기서 떨어진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은 다 무효화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십자가는 아까 전에는 고난으로 표현했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물론 여기서는 고난으로 표현했지만 십자가는 고난보다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죽음이죠. 죽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만 내받으면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프고 힘들어. 고난의 결국은 죽음을까지 가야 되거든요. 죽음. 그래야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시작되는데 이런 비침을 받고 빛비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빛은 이게 생명의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길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맛보고도 길을 잃어요. 그런 사람은 뭘로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이게 전부인데, 복음이 이게 전부인데. 근데 이것을 맛보고도 자기 길을 가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십자가에서 했던 이런 일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다 무효화시켜 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왜냐하면 더 탁월한 복음이 없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전부인데 더 이상의 복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맛보고도 이탈해버렸다. 더 이상 이 사람을 회개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그렇거든요. 상황이 막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원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히브리서가를 히브리인들에게 썼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었다. 유대교인. 구약만 믿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빛비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도 맛보고 성령을 경험하고 복음과 오는 세대의 능력을 맛봤지만은 이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의해서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는데 기독교만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서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지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겠어요? 유대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불신자로 가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간다. 그게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이탈. 길을 잃고 이탈했다. 그럼 그들은 다시 뭐죠? 율법 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일을 다 끝내고 십자가로 죽고 거듭나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유대교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무서워했다. 이 말은 아직까지도 자아가 완전히 여전히 아직 어리니까 자아로 사는 것들이 너무 강하단 말이죠. 한번 비침을 얻었지만 수준이 뭡니까? 아직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한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 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밀이 떨어지니까 잡초가 확 다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니까 밀이 많으면은 잡초가 덤성덤성 있지만 밀이 적으면은 잡초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그죠? 하나님께 제물로 딱 내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사는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난이 오니까 이 예수 생명은 겨자씨만 하고 이 옛사람은 너무 크니까 빛을 본 것도 빛이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꺼지게 된 이유도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빛을 봤는데 그 옛사람이 본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이 빛을 보고 야 좋다. 근데 그것도 결국 자기에게 좋은 거라. 자기에게 좋은 거야. 근데 고난이 오면은 자기는 아직까지 옛사람이 더 많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안 되면은 그 새 사람 내가 예수 생명으로 안 살게 되면은 고난이 오면은 과거로 가자 해 가뿐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고난도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이 자라는데 엄청나게 그 걸음이 되는 거죠. 걸음이 돼가 오히려 생명이 더 막 잘 자라는데 아직 너무 약하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봄에 되면 그 거름을 넣는데 거름을 이 주변에 이렇게 흩어놔야 되는데 뿌리에 바로 접촉하게 거름을 해보면 죽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좀 자랄 때까지는 거름도 옆에서 이렇게 뛰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온전하게 되려면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형제들과 계속 교통 안에 있어야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확 드러나고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또 상대방을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깨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미련하고 약한 내가 온전한 거구나. 또 미련하고 약한 저 사람도 온전한 거구나. 이렇게 보여야 우리가 고난이 와도 문제가 없고 또 오히려 고난을 우리가 자라는데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게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 아니에요. 고난은 장성한 자는 고난을 먹고 더 잘 자라죠. 더 쫙쫙 자란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고난이 오면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생을 맛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 정도 어떻게 보면은 젖을 맛보는 수준이죠. 젖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맛봐야 되는데, 고난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것만 맛을 보는 거야. 좋은 것만. 예. 근데 단단한 식물은 아직 먹을 만하지 못해. 그러면은 사람이 다시 육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잘하는데 그 은혜의 복음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같이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 자,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는 거잖아요. You are special이라는 말은 You are perfect. 너는 온전하다. 근데 너는 온전하다를 절대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고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불온전해 하는 그 사람이 파쇄돼야 돼.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파쇄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고쳐야 돼. 변화돼야 돼.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야,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니까 또 야, 내가 완전한 데 나아가려면 얼마나 또 수고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데로 나아간다는 말은, 내가 완전하게 된다는 말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는 말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막 노력해서 성숙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니, 모든 피조물이면 다 완전한 거죠. 피조물. 근데 옛사람은 자기 자신을 피조물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뭘 겪습니까? 고난을 겪죠. 수많은 고난을 겪죠. 고난을 겪어서 완전한 데로 나간다. 그러니까 야, 피조물 이게 완전한 거구나, 이러면 안식이 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미련하고 약한 내 모습이 온전하다는 게 안 보이면은, 고난이 와버리면은 이탈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요, 10년 20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팀들이 5년 됐는데 5년 만에 알아듣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진짜 5년 만에 알아듣는 것만 해도 기적이. 못 알아듣습니다. 아유, 참. 알아듣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진짜. 이거 듣고 싶어 하는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매주 이렇게 같이 만나가 말씀 나누면 이거 기적입니다. 내 경건과 내 노력으로 이 시간에 못 들어옵니다. 저도 제 경건과 제 노력으로 이 시간에 못 들어와요. 안 그래도 사람은 지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못합니다. 사람 절대 인내를 못해요. 옛 사람은 절대 인내 못해요. 하다가요, 재미없으면요, 금방 때려치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은 You are perfect, 너는 온전하다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면 되는데 죽어도 아멘이 안 돼요. 죽어도. 다시 물어보면은, 내가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 온전하다 하면 아멘이 됩니까? 내 배우자가 온전하다 하면 아멘 됩니까? 죽어도 안 된다니까. 죽어도 안 된다. 그 우리 속에 뭔가 들어있다니까요. 눈 속에도 뭔가 이렇게 들보가 들어있고요, 마음 속에도 뭔가 이렇게 독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옆 사람 보면
교회에서 지체를 보면서 저 지체는 온전해.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아멘이. 노멘이죠. 노멘. 그걸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노멘이지.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그 아멘이 안 되고 노멘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 아멘 하는 사람이 그게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야, 이거 완전 뒤집어졌기 때문에요. 우리 완전히 말씀과 우리의 현실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거꾸로니까. 자,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보이느냐. 온전하게 안 보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눈에 들어있는 걸 뭔가 독소를 빼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 사단이 막 덮어놓은 거 막 다 뽑아낸 결과가 뭐냐면 옆에 있는 형제 젖꼬라지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하네. 이렇게 된다. 나도 내 꼬라지 이런데 밀어나와 약한데 쟤 자꾸 넘어지는데 성기를 팍팍 내는데 그래도 나는 온전하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네만 되면 그게 완전한 거랍니다. 장성한 자. 응? 당신은 you are perfect. 그게 온전한 거라. 그럼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뽑아낸다니까. 눈에서 뭐 뽑아내야 돼. 이렇게. 도끼를 뽑아내. 도끼. 선하게 도끼를 뽑아내. 선하게 독이 있으니까 온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을 그래서 예수님을 해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온전한 게 아니라 눈에 선하게 독이 들어있다니까요. 눈을 뽑아야 돼요. 선하게 독이 든 눈알을 팍 뽑아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선하게 안 보여야 온전하네. 이게 보인다니까요. 아멘. 선하게 눈으로 보니까 형제가 온전하게 안 보이죠. 저 인간은 뭐 이게 성질도 더럽고 화도 잘 내고 이기적이라 가지고 아내도 안 사랑하고 교회도 보니까 헌금도 안 하고 막 그 형제가 온전하게 안 보이는 거라.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 선악의 지식이 싹 빠지면 그 사람의 흠이 안 보인다.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대로 온전해. 아멘. 이게 장성한. 근데 저 문제 많은 형제가 온전한 자로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 형제와 지내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겨. 너무 평화로워. 그 사람하고 참 이야기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내 속에 저 인간이 선악의 지식이 있으면은 1시간만 있어도 괴로워 죽어요. 저도 제 속에 안 빠진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하고 만나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은 아직까지 독이 덜 빠져가지고 괴로움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고치는 게 아니죠. 자,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데 아직까지 선하게 도끼가 있어요. 뽑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약함이잖아. 내 약함. 그러니까 약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온전하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내 온전함부터 먼저 챙겨야 돼. 그럴 때. 남을 온전하게 보려고 하기보다 내 온전함부터 먼저 챙겨. 아직까지도 저 사람은 껄끄러운 거 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네.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또 내가 나를 죽여요. 내가 상대방을 선악으로 본 눈이 또 나를 선하게 보는 또 내 자살해, 자살. 이게 타살이고, 나 이게 자살이. 살이 많이 꺾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선하게 눈으로 보는 내 자신은, 내 안에 옛사람이니까. 진짜 내가 아니니까. 또 그런 게 있어도 주님은 나를 온전하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온전하다고 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 돼요. 자, 그걸 누리게 되면은 이탈할 일이 없죠. 타락했다 그러면 길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는 뭘 찾느냐? 길을 찾는 거예요. 길. 은혜의 길. 예, 생명의 길. 살리는 길이잖아요. 남도 죽이면 안 되지만요. 예? 나도 죽이면 안 돼요. 예. 남도 정죄하면 안 되지만은 남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요. 사람은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남에 대해서 선악과 먹지 마세요. 이러면요. 그 말이 곧 나를 정죄해버려요. 그렇죠?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면요. 내가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나오면 남을 정죄하는 나를 정죄해버려요. 예. 그 남 살리려고 하다가 둘 다 죽이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선악과 자체가. 내 자신과 남에 대해서 정죄하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죠. 자, 그래야 내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완전하게 내가 이 완전하다 하는 말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안식을 누려야 고난이 와도 내가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내가 거기서 모든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돼야 돼요. 목사는 자기가 공급자만 되면 안 돼. 공급자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교회로부터 또 공급받거든요. 네.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제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말씀을 공급하잖아요. 또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신다고. 안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놓으면 그 안에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또 내가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서. 그러면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기도 하고 공급받기도 하고. 이게 같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 십자가를 현저히 엿보인다 하는 거는, 십자가는 결국이죠. 죽고 거듭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여기서. 그냥 뭐 십자가가 용서, 죄 용서, 우리가 다 죄 용서했는데 타락하면은 죄 용서를 무효한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십자가는 결국은 지금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거다. 근데 그 거듭나게 하는 십자가를 모르면은 십자가를 사실 엿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을 부활시키는 건데, 그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빼버린다면은 그 십자가를 현저히 엿보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6장 7절로 가보면은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건 비유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늘 나오는 거지만은 사람을 땅으로 비유하죠. 그죠? 사람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는 하늘의 것을 말하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하늘에만 있는 것. 그는 은혜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땅에
내리면 땅은 그것을 흡수해야만, 그죠? 예, 채소를 낼 수 있어요. 예, 하늘의 끝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 땅은 땅의 것만으로는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예, 하늘의 끝을 받아야만 땅 속에 열매가 맺습니다. 아멘. 내가 노력한 것으로 절대 나는 열매가 안 맺어요.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누가 씁니까? 땅이 채소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채소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내 안에, 그죠?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흡수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복을 받는 거죠? 땅이 채소를 내는 것이 뭐죠? 복이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것이 땅이 복 받는 거죠. 하늘의 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 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포도를 맺죠. 포도를 못 맺으면은 가지는 복이 없고, 포도 열매만 맺으면 가지는 복 받는 거죠. 자,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뭐 건강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출세 이런 게 복, 건강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예수 생명을 열매 맺는 거. 이게 진짜 복이다. 아멘. 큰 복이 없어요. 근데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는 뭐죠? 열매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드세요? 열매를 드시죠. 포도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열매.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불이 태우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위치에 딱 내 자신이 있는 걸 알면은 저절로 열매를 타버리게 돼요. 근데 열매를 못 맺으면은 가시와 엉겅퀴. 가시, 엉겅퀴 뭐겠어요?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시, 엉겅퀴.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먹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찌르죠. 하나님을 찌르고 사람을 찌르고 온 사방 다 찌르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 열매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담이 수고하면 할수록 가시와 엉겅퀴야. 자, 수고하면 할수록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 흡수해야 돼요. 자주. 자주 은혜를 흡수해야만 열매를 맺지, 노력하면 가시와 엉겅퀴 합니다. 자, 내 자신이 뭐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요,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요. 자, 그러면 버림을 당하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 당하고, 이게 저주잖아요. 복과 반대되는 게 저주죠. 저주에 가까워.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게 사망이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열매 없는 것은 다 불살라집니다. 제 첫 번째 목회를 보는 저는 열매에 맞는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하니까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해야 되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가시와 엉겅퀴를요 두시면 안 되죠. 버려야 되죠. 그죠? 옛사람이 만든 것은 다 버림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요, 불살라져야 돼요. 다 제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면 거기서 뭐예요? 이 저주지만은 또 바꾸면 거기서, 그죠? 새 것이 나온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버려져서 불사르게 되면 그게 죽음이죠. 십자가잖아요. 거기서 다시 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뭐 저주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주는 또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를 살려내는, 저주는 더 큰 하늘의 복을 또 가져. 그러니까 뭐 가시 엉겅퀴 내 가지고 제가 목회 망했는데, 교회가 완전히 불사름을 당하고 내 인생이 불사름을 당했죠.
그런데 그게 뭐가 됐어요? 또 복이 된 거라. 그럼 옥토가 돼버려요. 가시 연금기가 다 있었는데 불을 확 지르면은 그것들이 다 타면서 제가요 제일 좋은 그릇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겨울에 확 불 지르잖아요. 이렇게 가을 거지 끝나고 나면 원래는 요즘은 불 지르면 안 돼요. 이게 불이 워낙 우리가 살림이 울창해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살림이 없으니까 막 불 질러도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불을 지르면은 거기에 있던 모든 그 뭐죠? 병해충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병해충도 죽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모든 식물들이 막 불에 타면 그게 재가 돼가지고 땅 속으로 흡수되면 그 다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노력해서 쌓은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면 또 그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하늘에 비만 내리면 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은 밥보다 훨씬 더 채소가 잘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은요, 복과 저주 딱 나눠진 게 아니라 나눠지지 않아요. 돌고 돌아. 예. 저주받은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막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썼다고 복 받았다고 해서 내가 썼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저주받은 교회가 더 잘 돼. 또 더 잘 됐는데 또 이쪽의 교회가 그만 또 못 될 거 아니에요. 또 더 잘 되면 또 이 교회가 또 복을 받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저주를 바꾸어서 은혜로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바꾸어 내신다. 이것만 알면은 저주 받은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옛사람은 복과 저주 딱 나눠놓고 나는 저주 받았네, 나는 끝났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은 우리가 뭐 저주 받을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서 비만 내리면은, 은혜만 내리면은 채소는 몇 배로 더 잘 자라요. 이게 감추어놓은 너무너무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불사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다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7절. 예. 7절까지. 그 6절 말씀이 난해 구절로 해가지고 한번 구원받은 자가 다시 회개치 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견인교리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의 난해 구절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쭉 이 말씀을 앞에 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탈한 자들, 길을 잃은 자들이 한번 이렇게 지난 것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4절부터 이야기한 빛을 보고 은사를 받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런데 한번 그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서 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로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 한 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느냐 받느냐라는 그러한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딱 묶어놓을 게 아니라 아직 새 사람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네. 옛사람 상태에서 본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또 한번 그렇게 경험됐던 것들을 돌이켜버리면 다시 그걸로 회개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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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회개가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네. 다시 또 회개로 가니까 이거 뭐 답이 없잖아요. 계속 회개만 하고 있는 거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죠? 네. 네.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뭔가 고쳐내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는 걸 고치겠다는데 우리는 뭔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세계에 들어가 봐야지.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안식이 바로 완전한 거는 나도 남도 고칠 게 하나도 없구나. 거기에 들어가야지
장성한 자, 온전한 자에 들어가 버려야 되지. 우리가 뭐 이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뭐 고치고 말고 이 세계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전에 그 율법이거든 아직까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 현상들을 보니까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맛보기는 한데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갈, 즉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마음이 없는 거죠. 네. 네. 네, 마음이 없으니까 그 한 번 빛을 보고 은사를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네. 듯한 경험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다시 이탈해 버리는 거죠. 네. 그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아직 옛사람인 상태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인 상태에서 빛도 보고 싶고 은사도 맛보고 싶고 성령에 참여한 자도 되고 싶은 그 옛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예. 마음들이 들어서네. 그렇죠. 아직 옛사람과 새사람이 확실히 구분 안 되면 네. 이런 걸 맛봐도 자기 중심적으로 맛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를 이탈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새사람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확실히 보여가지고 옛사람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고 새사람은 피조물인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이탈할 일이 없죠. 그 자리에 있죠.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데 옛사람은 이거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갑니다.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 자리에 갑니다. 여전히 구약의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세계에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가 완전 빨리 달라져요. 네.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7절에도 결국 이제 비를 흡수해서 우리가 열매를 받는 세계, 은혜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 복된 세계, 내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낸다. 이게 전부 다 아직 어린아이는 노력하는데 아직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세계. 예. 그러면은 노력해도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은 불사름이 되고 인생도 그렇고. 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들이 이 불사람이 없는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빨리 들어와라. 더 깊이 들어와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서 나도 형제도 온전함을 보는 거. 네.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오늘 이렇게 한 3시간 이렇게 했는데 해도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소화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저도 화면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분명히 내 화면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나? 이게 제 날로 새롭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온전하다. 피조물 그 자체로 온전하다. 이 말이 너무너무 심오한 말이라서 듣고 매일매일 들어야 내가 온전한다 하는데 자꾸 이탈한단 말이야. 길을 잃는단 말이야. 나는 왜 이랬지? 저 사람은 왜 이랬지? 조금만 돌아서 조금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길을 잃지 않고 은혜의 길로 딱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또 더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나도 온전하고 남도 온전하다. 예. I am perfect. You are perfect. 확실하게. 예. 그래서 내가 고칠 게 없구나. 남도 고칠 게 없구나. 이게 장성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피조물로 지어놨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뭔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피조물은 미련하고 약한 게 당연한데
그걸 굳이 고치겠다고 하니까 자꾸 불완전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정대성 목사님도, 정선희 사모님도, 양희 사모님도, 박수현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로 지어놓고 하나님은 만족하고 안식하셨다. 야, 그게 복음이잖아. 우리 같으면 잠 안 올 건데 그렇죠. 그런 거 지어놓고 그러면 미련하고 약한 교회 보면서 잠이 옵니까? 성도 몇 명도 안 오는데 그 교회 보면 잠이 옵니까? 잠을 못 자죠. 근데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그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벌거벗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안식하고 주무셨다. 야, 나도 그걸 알게 되면은 나도 내 교회가 아무리 콧구멍 같고 구멍가게 같고 곧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그 교회를 보면서도 안식하고 잠을 잔다. 풍랑이 막 이는데도 잠을 자. 근데 잠자고 있으면 순풍에 돛단 듯이 어디론가 떠내려간다니까요. 가보면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있고 거기에는 원수들 앞에서 떡 벌어진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순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연약한데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화가 네, 확 나더라고요. 순간. 왜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놨을까 하고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과 나를 다르게 만들었지? 이렇게 견주려고 하는 마음 순간 마음속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거구나. 내가 그냥 피조물 자리에 있으면 있는 상태로 이대로 만족할 텐데 하나님과 내가 왜 나는 차이가 나야 되지? 이런 마음 딱 그 순간 그 마음 딱 드는데요. 그런 당신이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딱 그게 있어요. 왜 나 피조물로 만들었어? 기분 나빠. 이러니까요. 순간 그 마음이 확 맞아요. 올라오는데요. 맞아, 확 올라온다니까요. 나도 그게 내 생각이 아니. 사단의 생각. 네. 만들려면은 진짜 퍼펙트하게 만들지. 하나님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으로 만들지. 왜 피조물로 만들어? 기분 나빠. 그리고 자기만 대단한 창조주라고 왜 한다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만 하나님이야. 당신만 하나님 좋겠네. 나는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좋겠네. 마음 편하겠네. 이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 이게 딱 버티고 있다니까. 말은 안 해도 이게 사람 속에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딱 있어가지고 이게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 네. 이렇게 3시간 동안 은혜를 나눴는데 그 마음이 훅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네요. 3시간 동안 해도 내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여전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복음을 공부해놓고도 나는 변화되고 싶어요. 그래도 그 말씀으로는 안 돼. 나는 변화되고 싶어요. 이게 계속 나와 있다니까 이게. 에? 아니 어떻게 미련하고 약한 게 좋습니까? 미련하고 약한 건 저주죠. 강하고 지혜로워야 되죠. 3시간 말씀 은혜 다 듣고 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강해져야지. 그래도 지혜로워야지. 그 강현주잖아, 강현주. 그러니까 전철곤이잖아. 철이 막. 그래도 내가 강해야지. 수열 편안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약간 피조물이면은 완전한데 우리 속에 본성이 옛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안식을 못해. 그러니까요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우리가 태어나서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인간은요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안식하셨다. 그 하나님도 우리가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혼자 하나님이 영원히 해먹으려고 피조물 만들어 놓고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아,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다. 어?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해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피조물일수록 하나님 같이 되는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처럼 되는 이 역설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알아지고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됨됨이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피조물이 되면 피조물로 끝날 거라고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 속아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이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되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히 하나 된 세계를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누려지게 하시면 감사하고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날씨가 춥죠 이제. 네, 편안히 예, 쉬세요. 예. 습니다. 건강 네. 유의하시고요. 예. 정 목사님 사모님 연세가 그래도 있으시니까 건강을 유의하셔가지고 네. 잘. 네, 저희들은 장딱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